다음 주가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세 가지로 본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금방 읽으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 사람은 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앞에 뭐 다 나와 있지만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게 뭐냐? 왜 기뻐했냐 이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생기면 기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뭐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 근데 사람이 그거를 잘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말은 듣는데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와도 기도 안 하죠.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든든하다 이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전도자들을 보면 전부 현장에서 함께 하신 비밀 누리는 가운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뭐 또 말씀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뭐 회개 기도도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회개 기도도 있지만 기도 이런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 거예요. 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다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게 엄청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런 기도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기도만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좋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은혜 이미 받으셨고 계속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바로 또 세상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만 메시지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생각. 다 옛날 갔던 생각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 평온이 없어요. 왜? 염려 근심과 와버려요 금방. 그래서 누리고 살아야 된대.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흑암 역사가. 불신앙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살아가는데.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은 양식의 비유를 한다면 기도는 호흡으로 비유를 해요. 호흡으로. 그러면은 먹는 거는 한 달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은 5분 10분 안 쉬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도.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 이게. 기도를 쉬면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예. 밥도 먹고 반찬도 먹어야 맞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래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응답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문제 보이면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갱신시키고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도 때에 따라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갈등이 왔을 때에는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을 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에는 갱신을 하면 됩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갱신하면. 위기가 왔을 땐 여러분이 많이 듣듯이 기회로 삼으면 돼요. 기회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삶 속에 우리 여러분 생활 속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승리하게 돼요. 문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답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해 줬지만은 수능을 보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한 거를 최종 점검하는 날이라. 최종 점검.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테스트. 신앙도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테스트 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험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배우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좋고 해도 꺾어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꺾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주 파리하게 자라더라도 비바람 맞아가면서 자라는 그 식물이 씨를 맺는 거예요. 씨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훈련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 평안이고 그런 것이지. 이 땅에는 시험하는 동네입니다. 이 땅에는 훈련받는 동네고 이 땅에는 일하며 사는 동네지. 천국에 가야 완전 휴식입니다.
안전의식.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가치를 보고 오늘 힘들어도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가는 것이다. 이게. 그거 할 줄 모르면 세상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예. 사업 현장에는 일꾼이 없어서 야단인데 예. 사회에는 일자리 없다고 야단이. 어딘가 안 맞잖아요. 그죠? 뭐든지 하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 쌀이 없어가지고 장려쌀 50%씩 이자 줘가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 딱 일해버리면 한 달 먹을 거 나와요. 쌀이 뭐 5, 6만 원 하죠. 20kg. 20kg 가지고 한 달 먹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못 살고 어쩌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요. 그러니까 세상 어렵다는 소리는요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이 지구 없어질 때까지 어렵다, 지구상이 어렵다는 얘기 안 없어집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괜히 생각만 바꾸면 누리고 살 건데 생각 안 바꾸면 계속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거야. 그래 살다 인생 끝나버려. 그런 억울한 인생 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가면서 많은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그건 당연히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인생 꽝이에요. 그건. 나 산다. 그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죽어서 지옥 갈 건데.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이런 생각이 나와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지, 왜 밥 먹어야 되는지, 왜 일 안 하면 안 되는지 막 의문이 생겨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명한 말 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 답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관이 딱 잡혀야 됩니다. 인생관이. 특히 렘넌트, 잘하는 렘넌트들. 그래야 렘넌트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방황이 없어요. 그게 안 잡히면 방황합니다. 지금 일하기도 싫고 직장 다니기도 싫고 그런 대학 청년들이 44만 명이래요. 44만 명.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일꾼이 없다고 외국인 자꾸 들어 쓰잖아요. 외국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범사 감사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불신자 같으면 뭐 염려 근심 뭐 바가지를 해야죠 뭐.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사 감사 신앙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 속에 자연 만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최고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형상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그러니까 짐승은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는 데마다 강아지가 보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없는 데가 없어. 지금 안고 빨고 그냥 그 강아지 유모차도 있대. 그 강아지 유모차 애처럼 앉혀가지고 강아지 간식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옷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가치관이 이상해졌대요. 엄마가 밥 줄게 이래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엄마네, 그지? 이거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부터 가치관 확실히 가져야 돼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요. 괜히 사람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강아지 죽으면 그냥 갖다 끌어 묻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장례 지내준다고 강아지가 뭐 영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폼만 잡고 인정 가지고 하는 거지. 인정 가지고. 강아지도 정들면 그래요. 그렇긴. 그죠? 뭐든지 이렇게 애완이 정이 들면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못 넘어서 가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강아지 죽었다고 상처받은 사람, 그건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범사 감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쉬워? 공부하는 게? 잘하고 싶은데 잘 돼야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공부도. 그리고 경쟁하며 살아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직장 다니면 뭐 즐겁게 가요. 눈치 봐야 되고,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세상 산다는 게.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자녀 길렀다. 그래, 그 생활이 평안하다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운 게 없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려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저도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청년 때. 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삶의 의미가. 그때 이제 우리 누님이 전도를 했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를 끌어냈고, 이래저래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메시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새벽부터. 새벽에. 그러니까 메시지 탁, 그때부터 난 메시지 정리했어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우리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요. 새벽 예배 좀 인도해라. 3일 저녁 예배 설교 좀 해라. 이렇게 시켜요, 가끔. 그런 메시지 딱. 목사님 메시지 한 거 딱 정리해가지고 재정리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막 은혜 받아요. 왜? 더 구체적으로 해주니까. 풀어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물려주겠다, 이게. 후임자로 주겠다, 이게 나한테. 그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뭐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지만은,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됐거든. 그럼 내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하셨지만 나는 미래를 놓고 자녀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지금 신학교 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해야지. 목사가 아니라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나와서 목회를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개척을. 1년 동안은 저기 서울 의정부 쪽에 가가지고 고생했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고생하고 청주에 있는 목사 동기들이 그냥 내려와라. 알았다고 기도하고서 응답받고 그때 88년도에 청주 내려왔어요. 88년도 올림픽 할 그 해.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 먼 친척 되는 사람 건물 2층 빌려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저는 기나긴 세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단련시켰어요. 빨리 풀리질 않았잖아요. 청주 와서 한 7, 8년 고생하고 그냥 목회를 하냐 마냐까지 갔거든요. 그 역사는 막 해주시고 하나님이 치유 역사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모이는 거예요. 치유 받으면 가. 고쳐가지고는 가 그냥. 자기네 교회로 가. 기존 신자들도.
당연히 뭐 갈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근데 불신자들도 나오면 안 와. 왜? 직장 돈 벌러 가느라고. 아, 왜 그럴까? 그래서 목회 그만둘라 그러다가 전도훈련 이거 받은 거예요. 전도훈련. 거기서 복음 정리, 재정리된 거예요. 복음 재정리, 제자 세우는 거 정리, 모든 거 정리 쫙 되고 세계복음화 전략까지 쫙 정리한 거예요. 그 세월이 4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는 이제 누리고 살만하죠. 이제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누릴만 하니까. 예. 그래서 한 40대쯤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는데. 40대 정도 돼서. 이 정도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 계획이 뭐 이 나이에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나이 젊을 때 그래도 좀 활력 있게 일을 하지, 나이 들면 아무개도 힘이 딸려. 아무개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안 달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유 목사님 봐요. 유 목사님도 머리에 빠지잖아. 그분 건강 늘 자랑하시던 분이, 그죠? 대책 없대요. 세월 못 이겨,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자, 그런 인생. 예.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불신자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줘서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한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기나긴 세월 들었으니까. 엊그제 교회 들어온 분은 없어요. 다 여러분은 적어도 10년 이상 다 들은 분들이에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서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신자라고 합니다. 새신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만 드리면 되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적 세계에 양육받아야 됩니다. 양육. 그래서 양육은 뭐냐?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어른 신앙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도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하고 신앙말을 해요. 왜?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인데 아직 30년 된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저기 바울도 네가 지금 남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 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꼭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자유요. 메시지는 여기 먹으라고 자꾸 주지만 이런 과정을 하나님 뜻으로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뭐 포퓰리즘 신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와 해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막 사람 막 모아가지고 막 와와 하고 막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결국은 남는 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셔야 남습니다. 제자가 안 되면 나중에 다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다 보면 어른 신앙으로 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네, 사명자. 사명이 생겼다. 이게 사명. 이게 사명이 생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사명자에게 자꾸 양육 메시지 주면 질력나요. 그렇잖아요. 아, 어른이 됐는데 자꾸 엄마 젖 먹으라고 그러면 돼요.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건. 사명자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훈련. 그것도 뭐 평생 훈련도 아니고 한 기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훈련 과정 거쳐가지고 전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면은 우리는 그 일꾼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하는데, 이런 제자가 세워지면 일터를 줘야죠, 그죠? 파송. 일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에게는 일터를 줘야지. 그래서 현장 파송하는 것입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로 시작해서 파송받는 제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은 나이 많아가지고도 그 신앙이에요.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어느 큰 교회 얘기 들어봤거든요. 제사 지내는 집 많대요. 제사 지내는 집. 제사가 나쁘냐?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나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조상을 우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데미지가 어떻게 오냐? 영적 문제로 온다 이게. 자손들 중에 영적 문제로 온다 이게. 영적 문제로. 이걸 알았냐고 옛날 어른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제 때만 해더라도 다 그리 했어요. 제사 지내고 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이 하라니까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돼요. 한바탕 싸워야 돼요. 그거 뛰어넘으려면. 아니면 능력을 많이 갖춰가지고 스무스하게 딱 처리해버리든지. 안 싸우고 스무스하게 딱 넘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제사 처리해지는 집도 있어요. 제사 문제 해결되는 집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는 풍토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문화가 지금. 다 외국 놀러 가더라고, 명절을.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래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역사로 쓰임 받아보세요. 그것같이 보람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 대화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예.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일꾼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건 먹을 거 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먹을 거 안 주겠냐, 이게 우리를. 그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먹을 걸 안 주겠냐,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도 일해주면 품값 주잖아.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예, 목숨 걸고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겨주기나. 절대 성경에 복음 전에다 굶어 죽었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굶어 죽었다는 게 없어요. 지금 교회들은 어떻죠? 먹을 거 없는 목사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받아가지고 사는 목사님도 있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 건강하면 일을 해야지. 몸 건강하면. 자, 그래서 이런 가는 길이 딱 보이면 여러분은 이때 뭐가 나오느냐? 범사,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범사,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세상 만물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이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고 들어가면 누리는 삶이 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길 열어주세요.
산업인들은 뭐요? 산업이 전문성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산업인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고 막 해야 돼요. 어디에 쓰려고? 복음운동하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만물을 누리며 살게 된다. 범사의 감사가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인도받는 거 확인해 보세요. 아,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 그 다음에 고난,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발견. 이게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수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발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 응답받아야지 이게 됩니다. 응답은 못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천국 소망.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게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 이런저런 일 그냥 괜찮아, 그냥 넘어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이게 안 되면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이득을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그래요. 하늘의 소망 가져보세요. 확실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은 여러분이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금방 얘기했듯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근본 감사. 하나님 자녀로서 근본 감사. 뭘 감사해야 되겠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다. 내가 뭐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랬나? 몰랐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불신자 속에 죄 중에 살았어요. 운명 속에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자 보내가지고 그거 알아듣게 해가지고 믿어서 저 천국의 소망까지 생겨가지고 오늘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게 됐냐,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성도로서 근본 감사입니다. 이런 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한 자녀에게 응답을 안 주겠냐, 주시겠다고 엄청 많이 성경에는 약속이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내 말이 너희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부르짖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신앙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응답받고 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믿음을 갖고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라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시대에 내게 사명을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유 있게 살게 된 거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30, 40년 된 성도들은 신앙 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주신다고요. 할 일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하늘에 상급 쌓도록 돕는 것입니다. 천사를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천사에게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대사다. 영적 대사라 불렀다 이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 동격으로 설명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격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우리 전도자들은요, 예수님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욕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심부름 왔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래, 여러분 영적 문제는 복음 줘서 기도해서 흑암 꺾어버리고 치유받도록 도와주는 거, 영적 의사. 이런 수준이에요. 세상 일은, 세상 문제는 의사한테 가면 돼, 그냥. 의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영광된 직분을 주신 거, 내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탁 바다, 고요한 바다처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삶을 사는 것,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되어지는 감사 생활. 되어지는 감사 생활.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이게. 선한 청지기. 이제 청지기는 남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근데 그걸 악하게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잘한다 이 말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되어지는 감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되어지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걸 먼저 해라. 우선해라. 일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우선으로 하고 이걸 목표로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누려야 돼요, 먼저. 그래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